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조선일 목사님, 예수로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옆 사람과. 가을은 충만케 되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여러분 어떻게 요즘 하루하루 일상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 논밭에 잘 익은 오곡백과를 수확하고 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그야말로 천고마비의 계절인 이 가을, 1년 4계절 중에 아마 가장 풍성하고 또 충만한 때가 바로 지금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떠올리게 됩니다. 가버린 시간들, 또한 자연 만물이 아름답게 매년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지만 한편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나의 삶에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다 할 열매를 맺지 못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부끄러움과 함께 또 공허해지기도 합니다. 자연은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나는 과연 무슨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돌아볼 때 한없이 부끄럽고 공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을은 한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런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만하기도 하지만, 풍성하고 충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없이 공허한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냥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쓸쓸하고 외롭고 허전한 계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무엇으로 충만하십니까? 또 무엇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해지시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충만을 바라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전히 마음 한편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 부자지간의 아주 위대한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보통 아버지와 아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해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서로 딴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담긴 대표적인 성경인 이 시편, 또 전도서를 보면 확연히 다른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우리가 있는데요, 먼저 다윗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다윗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산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을 단적인 한 구절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단연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삶을 대변하는 단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그의 왕의 시작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도록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갖 부귀 영광도 다 함께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 말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을 단적으로 엿보이게 하는 그 대표적인 말씀, 전도서 1장에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여러분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충만한 삶을 누린 반면에,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으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헛되고 헛된 그야말로 공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허무함에 빠지지 않고 공허함에 빠지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이 오늘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바울의 기도, 오늘 본문이 이 바울의 기도거든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장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이 전반부에 속하는 14절에서 19절은 성도들의 영적인 강건함과 또 충만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의 중보기도.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인 20절과 21절은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송영입니다. 바라고 간구하는 것에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송영.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더욱 강건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드린 이 기도의 내용에 비추어서 깊어져가는 가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이르는 삶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자문할 것, 스스로 한번 물어볼 것, 나에게 한번 물어볼 질문은, 내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는가? 내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서 강건해졌는가? 또한 그리스도께서 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 내 안에 늘 함께 거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의 몸, 이게 이제 겉사람인 거죠. 반면에 속사람은 인간의 영적, 도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곳인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란 사람의 인격, 이거 지금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너무 크죠? 좀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이란 사람의 인격, 또 생각, 의지, 감정의 중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거처로 삼고 거주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내주하심,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 거하심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믿음이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그 거처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거주하시며 성령을 믿는 자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이르길,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 겉사람은 사실 점점 낡아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이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육체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건강케 되는 것. 그래서 건강을 위한 제품, 또 노화를 늦추는 제품, 피부를 젊게 하는 그런 제품들, 또 몸의 영양을 위한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광고되고 잘 팔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젠가 풀은 마르고 아름다운 꽃도 시들듯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육체도 세월의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육체의 건강을 신경 써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입니다. 겉사람에만 집중하고 나의 외면을 가꾸는 일에만 시간을 할애할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가 들여보아야 할 것, 집중해야 될 것, 강건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속사람이 강건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하지 못합니다. 외면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아무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속사람은 전혀 강건치 못한다는 것. 그로 인해서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른 삶의 차이를 보이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안다지만 삶으로는 아무것도 실천되어지지 않는 그런 무기력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며 또 고질적인 죄의 사슬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에 강건케 되는 것을 집중한다면,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쓴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대적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 심지어 관원들에게 채찍을 맞은 뒤에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내적으로 강건하게 해서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오래 참게 붙드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박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에 치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이 속사람, 내면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시고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고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늘 간구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록 우리의 육체가 낡아진다 하여도, 노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됨으로, 강건케 됨으로 말미암아 늘 힘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 둘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얼마나 과연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 길이, 깊이, 높이를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느냐. 17절 하반절부터 19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 크리스찬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성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가 당면한 커다란 문제다. 성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교회가 당면한 커다란 문제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마저 사소한 것들과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에 별 관심이 없는 탓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물질과 명예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일에 골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볍게 여긴 나머지 세상에 속한 것들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날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사랑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칠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 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기를, 다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간절히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정말 뼈저리게 내 마음속에 체험되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충만함,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클레아보의 성 버나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작사했는데 그 곡이 바로 찬송 85장인 구주를 생각만 해도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4절에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할렐루야.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우리 모두가 이 찬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이 에베소 교회, 지금 에베소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정말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수박 거달듯이 알고 마는 그런 사랑의 깊이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지 그 사랑을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끝으로 셋째,
나는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해지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간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최우선적인 우리의 간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내면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충만해지는 것, 이것으로 다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우리 또한 충만케 되는 것, 이루는 것, 이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충만으로 사용되는 단어 플레로마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추구해야 할 상태, 바로 이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을 가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 들으세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을 가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내재해 있는 그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케 되리라. 온전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같이 우리도 그 충만함까지 이르는 것. 흔히 우리가 알기를 전도하는 것, 그리고 선교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해지는 것이 성도의 최우선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목적은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소위 천당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거에 속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끝내는 신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우리 또한 이것을 삶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중에 가장 차원 높은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최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은 없습니다.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 기도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충만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체험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무심코 이 찬양을 듣게 되어서인데, 바로 손경민 목사님이 쓰신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이 목사님 아주 곡을 은혜롭게 쓰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곡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은혜, 또 감사, 또 이것이 행복, 은혜, 감사, 행복,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아름다운 곡을 붙여가지고 다 새롭게 하는데, 들을 때마다 많은 은혜가 되는데, 그분께서 쓰신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충만입니다. 충만.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 가을에 가장 어울리는 곡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충만이지 않나. 모든 것이 완성되어 가고 익어가고 또 열매 맺는 이때 바로 이 충만이라는 곡이 가장 이 가을에 적합한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 곡을 한번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이렇습니다. 가사 내용이 제목은 충만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이 충만이라는 찬양을 가사를 정말 깊이 음미하며 함께 찬양하면서 가을만큼 정말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